감사하겠습니다. 주님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달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사실 가장 맑아야 할, 거룩해야 될 이런 달에 사실은 가장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때가 이 12월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연말에 분주함과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백화점에 물건이 쌓여 있는 때이고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대목을 잡기 위해 벼르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탄절 특수, 연말 특수, 1년 중 매출을 최고로 올리려는 사람들로 12월은 거룩한 달이 아니라 가장 유혹이 많은 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성경은 시험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시험이나 유혹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간교한 수단을 일컬어서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실 분을 향해서도 유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유혹을 무슨 컴퓨터 게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여깁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 뭐 좀 넘어갔다가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는 특별하게 살았어야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초인간적인 능력,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 능력을 그 유혹과 개임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장난처럼 사용했습니다. 삼손에게는 능력이 많은 것이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모든 유혹을 그냥 개임하듯이, 장난하듯이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머리가 다 밀려 힘을 잃게 되고 적들에게 붙들리게 되고 양쪽 눈알을 다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짐승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혹은 게임이 아니다. 유혹은 처절한 전쟁이다. 유혹에 넘어가면 죽는다. 반드시 유혹에 이겨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어떻게 유혹을 이겨야 하는지를 살펴보심으로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유혹을 게임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유혹을 장난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시린이란 거룩한 사람, 드려진 사람, 헌신된 사람을 의미하는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민수기 6장에서처럼 머리에 칼을 대지도 술을 마시지도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고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일반 나시린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아예 날 때부터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그 초인간적인 능력을 주신 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 많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 권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 쫄딱 망한 사람은 못 피웁니다. 잘 나가는 사람,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도 더 피웁니다. 지금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사나이 중에 그 사나이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에게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였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삼손이 그 유혹을 우습게 마치 게임처럼 여겼다는 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마치 게임처럼, 마치 장난처럼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게임같이 여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혹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재미를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재미거리들, 그 속에 있는 쾌락거리들을 즐겨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쾌락을 쫓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 거대한 괴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하여 싸웠더라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너무나 장난같이 그 힘을 낭비하여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삼손이 걸어가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미를,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특별 이번 연말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오고 있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가 유독 성공적이었던 분이 계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분에게 더 강한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갑자기 승진을 하셨거나 그린벨트가 묶여있던 땅이 많이 뛰었다. 여러분, 더 많은 유혹거리들이 오고 있음을 분명히 감지하셔야 합니다. 왜요?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사단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좀 즐겨라. 너는 즐겨도 된다. 너는 즐길 자격이 있다. 인생 한번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 자격이 있다. 너 그렇게 살아라. 분명히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이 시대 인생을 즐기라는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까? 이 즐거움, 쾌락을 고상한 말로 하면 세상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회학에서는 헤도니즘, 쾌락주의라고 말합니다. 쾌락이 인간 행위의 동기이자 목적이며 도덕의 기준이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는지요? 인생을 장난처럼 재미를 위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은 너가 느끼기에 좋냐? 그러면 그거 해라. 너가 느끼기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거 좋은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느끼고 좋으면 그건 좋은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그냥 재미로 했다고, 그냥 영화에 나오는 대로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봤노라고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양심 실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크고 작은 면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우리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왜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왜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더 좋은 차를 타야 하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나의 기쁨, 나의 어떤 체면, 어떤 나의 느낌에 좋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삼손이 가는 길을 조금 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 죄악의 방법도 불사합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늘 말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그냥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느낌에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또는 좀 이렇게 내 낯을 세우기 위해서 이 정도 못하겠느냐고. 여러분, 큰 죄가 아닌 작은 잘못 정도는 저질러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이 바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명보다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쾌락, 그것을 쫓다가 그는 망하였습니다. 유혹을 게임처럼 여기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결단합시다.
주여, 나는 나의 인생을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유혹도 반복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작은 유혹도, 아주 작은 것도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여기 반복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에게 그의 힘의 근원을 묻는 것입니다. 자기야, 자기는 어쩜 그렇게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최고야.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물어봅니다. 우쭐해진 삼손이 농담처럼 대답합니다. 한 번도 안 쓴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져.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나시리니 웬 거짓말입니까? 거룩해야 될 주의 백성이, 지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방인 사람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그는 장난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 한번 끙 쓰니까 불에 탄 삼실처럼 투둑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들릴라가 토라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기야, 날 놀려? 진짜 나한테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세요. 졸릅니다. 삼손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어봐라.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웬걸요? 줄 끊기를 마치 실을 끊음같이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들릴라도 화가 났습니다. 정말 말하라고, 나를 더 이상 희롱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말합니다. 그때에도 삼손은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거짓말은 슬슬 이제 진실에 가까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라. 이제 자기 머리카락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10분의 1 정도 지금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 쪽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반복되는 공격에 삼손 같은 용사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그래도 머리카락을 배틀에서 빼냄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장난처럼 살려고 할 때, 쾌락을 쫓고 세상적인 행복만을 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그 장난은 사실은 죄악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구별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 그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행복한 척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혹과 개임하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게임 같은 이야기였지만, 장난 같은 이야기였지만, 남자와 여자 간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켜 두었다 그랬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있는 도부수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그 말씀에서처럼 목사님,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해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에 내가 시선이 좀 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압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해오는 것을, 그 영적 살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실런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쉽게 사단의 카운터 펀치를 맞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 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고수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이 힘이 센 사사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반복적인 공격입니다. 일명 삼손 삶아먹은 전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권투로 말하면 카운터 펀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잽을 맞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선수에게 큰 펀치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수가 잽 그냥 쉬운 펀치를 툭툭툭 하고 쳤습니다. 자꾸 그걸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눈이 퉁퉁 부어오르고 이마가 찢어지고 어느 순간에 스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자꾸 지속적으로 맞으니까 작은 충격에 모여서 그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구리 삶는 법을 생각하시면 한층 쉬울 것입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물을 팔팔 끓여놓고 거기 개구리를 휙 던지면 개구리가 아따 그리고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삶을 때는 차가운 물에 집어넣습니다. 개구리들이 시원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수영을 싹 합니다. 그때 가스불을 탁 켜고 연한 불에 물을 끓이면 개구리들이 뜨뜻한데, 좋은데, 그러다가 열탕이네, 불가마네, 좋네, 이러다가 끓는 냄비였구나 하고 튀어나오려고 할 때는 이미 자기 살이 다 익어버려서 그 속에서 꼼짝 못하고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큰 죄를 저지르자고, 큰 죄를 저지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가서 어디 가서 은행 강도를 해라, 어디 가서 부녀자를 겁탈해라,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라, 이런 시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아주 작은 유혹거리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인데 나와보라고, 거기에 너 기억나? 너 6학년 때 그때 발렌타인데이 때 걔가 수줍은 얼굴로 너 초콜릿 줬던 애 있잖아, 걔 나온대.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럴 거예요. 동창회인데 여러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이고 이제는 서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인데 뭔 일이야 있겠느냐고, 그냥 한번 얼굴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 그 친구가 보험을 해서 보험 한 개 들어주느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생겼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런 만남이 시작된다면, 더구나 반복된다면 우리는 빨리 영적으로 눈치를 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반드시 와이프를 모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자기만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보험 2개 들면 그 친구도 얼마나 행복해 할 거고 와이프도 행복해 하고. 여러분, 그 부부 동반으로 만나십시오. 반드시 부부 동반으로 만나셔야지 굳이 나는 단둘이서 만나야겠다 여러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짜놓은 공격 시나리오에 붙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경계합시다. 특히 작은 유혹거리들, 여러분 유혹을 조심합시다. 그것들이 반복될 때 빨리 깨달읍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그런 반복을 멈춰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작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게임 같은 유혹이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습니다. 삼손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참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입니까? 처음에는 그 유혹을 게임처럼 받아주었는데 반복 속에 결국 치명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듭니다. 들릴라의 손에는 날이 시퍼런 가위가 들려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7가닥으로 따있던 머리카락 숭덩숭덩 7번만 자르면 다 잘려나갔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흔들어 봅니다. 삼손이 예전같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에게 힘이 떠나갔는지를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그는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리고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삼손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애초에 이렇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알고 들리라를 만났을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그저 점진적으로 다가와서 어느 날 갑자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 실패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임을 몰랐습니다. 들릴라가 그냥 보고 싶으니까, 매력적이니까, 이렇게 예쁘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게임으로 여겼습니다.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4번째, 진짜 머리털이 다 밀리고 힘을 잃었을 때 삼손은 자기 힘이 그때에도 사라진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쇠사슬이 채워지고 두 눈알이 뽑혀진 후에야 이게 유혹이 게임이 아니구나, 유혹이 장난이 아니구나, 인생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와 비슷한 삼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 삼손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닐런지요. 유혹을 게임처럼 여기고 반복되는 유혹 앞에 이미 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힘을 잃은 것조차도 모르는 삼손과 같은 내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가 왕년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왕년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쪽 발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쪽 발을 세상에 지금 발을 약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저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미 내가 힘을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옛날에 했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상 힘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이 빠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사단이 이미 접시 위에 나를 올려놓고 요리하기 위해서 시퍼런 칼을 들고 요리하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닫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요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실패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는 마약 중독자가 될 거야, 나는 내 배우자와의 이 결혼 생활을 망쳐버릴 거야, 나는 컴퓨터 중독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난 건강을 해쳐버릴 거야,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무신론자로 살아갈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혹 앞에 빠져들어갑니다. 내게 오는 작은 유혹들,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른 채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 늦었네, 이 게임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일어서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이 장난이 아님을, 게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게임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여러분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전입니다. 내가 죽느냐 죽이느냐를 놓고 하는 살벌한 영적 전투라는 말입니다. 우리 연평도 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설마 저놈들이 공격해 올까? 뭐 그냥 이념 전쟁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실전으로 폭탄을 터뜨리니까 우리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연평도가 아니라 그것이 경기도 뭐 아파트촌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뭐 이북과의 대치 상황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영적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대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방법들을 그냥 게임하듯이, 장난하듯이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지면, 끌려가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그 끔찍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 유혹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유혹에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영적 경계를 분명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혹은 게임이 아닙니다. 죄악은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악, 하얀 죄악은 없습니다. 한 번 했다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죄악은 없습니다. 죄악은 무섭습니다. 죄악은 우리의 마음을 시커멓게 만듭니다. 우리의 양심에 화인을 맞춰서 양심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지금 빨리 그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쳐야 합니다. 행복이요. 여러분, 행복해야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이 주는 그 짜릿한 쾌감들은 그것은 쾌락이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을 짓도록 사단이 발라놓은 유혹의 설탕 가루일 뿐입니다. 달콤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시커먼 독덩어리가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한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 주님에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혹시라도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미 그런 어떤 유혹 속에 내가 지은 죄악이 있다면 주님, 먼저 내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주여, 다시는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다고 하는 이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야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행복을 우리 소망합시다. 참된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어야지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성도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하면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시려면 교회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행복을 찾으시려면 가정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행복을 찾으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여러분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유혹을 뿌리칩시다. 유혹을 게임처럼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진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